아동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을 드리길 바라요. 오늘의 찬양의 제목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과 증인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장례 그 다음에 승천까지 비디오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데마데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새 무덤이에요. 여기는 아데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실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 만에 이 모든 일들을 빨리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는 없고 그냥 둘둘 세마포로 말아서 이렇게 무덤에 넣었어요. 이스라엘 무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이렇게 돌을 파내서 석회암이니까 파기가 쉬워요. 돌을 파내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돌 석회암 가루를 뿌리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어느 무덤인지를 확인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덤을 큰 돌문으로 막았어요. 이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시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네,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법에 따라 집으로 가서 안식해야 돼요.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돌문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무거워요. 예수님 여기에 이제 3일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계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 여자들이 주일 날 새벽에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이제 향품을 못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이 큰 돌문이 옮겨져 있었죠.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천사들이 와서 굴렀죠.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마포만 놔두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미. 여자들이 너무 놀랬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아직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 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들은 그것을 까먹은 거죠. 믿지를 못했던 거죠. 아니면 그 뜻을 몰랐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왔어요. 들어가 보니 주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2명의 천사가 밝은 빛을 내면서 나타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말을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가보세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주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말을 믿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갔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겠죠. 당연히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베드로에게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줄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알아보지 못했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생각시다니 이상하지?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평강이 있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주 의심하기 때문에 10번이나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봐라. 보여주셨어요. 내가 진짜 살아난 거다라고. 여러분 중에서도 없지만 내게는 있지 않느냐?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너희와 못하면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을 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이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라는 뜻이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러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죠. 이제부터 회개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계세요. 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네,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제자들이 땅에서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승천이라 그러는데 그때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예수님이 평소에 자주 가셨던 감람산이라는 장소예요. 거기 감람이라는 거는 올리브 나무를 뜻하거든요. 거기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근데 이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장소예요. 거기 꼭대기에 산 꼭대기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그 꼭대기가 해발 한 800m 조금 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그 장소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이게 감람산이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꼭대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 기념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본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 조금만 내려오면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 아니 감람산 맨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 막달라 마리아 교회에서 조금 내려오면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 바로 옆에 이 큰 교회가 있어요. 이게 만민교회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하셨냐?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서 이스라엘 가면 구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멀리서 드론을 보고 찍은 사진 같죠? 감람산을 멀리서 찍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꼭대기예요. 이 감람산 꼭대기에 보면 옛날에는 그냥 풀이고 나무로 돌로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팔각형, 이게 팔각형인데요. 이 팔각형 교회를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승천교회를 세웠는데 팔각형 모양의 교회를 세웠어요. 예. 선생님도 여기 가봤는데요.
조그매요. 근데 승천교회가 감남산에 있어요. 여기 이거 보세요. 존 싱글턴 코플리라는 사람이 1775년에 예수님을 승천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예, 여기가 만민교회, 그죠? 좀 크죠? 그리고 여기는 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사진도 찍었는데 옛날에 교회가 깨끗해요. 그리고 중턱에 아까 말한 이쁘게 생긴 막달라 마리아 교회,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10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1번째 이제 승천산에 가셔서 감남산에 가셔서 승천하셨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있어요. 노란색으로 돼 있죠.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 증인이 좀 되어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증인이 되냐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증인이 되어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또 그 나라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길 정말 나는 바라지만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나는 그걸 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하고 모여서 같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증인 안 돼도 되겠네? 여러분, 증인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증인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옆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죠? 혹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럴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짧게라도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고 증인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투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오늘 드린 헌금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1. 암송 말씀 7월 12일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 말씀 암송 7월 19일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3번 말씀 암송 7월 26일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고 있죠? 4번 말씀 암송 8월 2일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자, 이제 5번째 말씀으로 가요. 5번째 말씀 암송 8월 9일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 암송 8월 16일이죠.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 못 외웠으면 리피트,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다 외워서 우리 만나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가 또 2주간 또 연장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잘 참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힘들수록 집에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찬양을 잘 모르겠으면 이 유튜브에 찬양 있죠? 그것을 틀어놓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모두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내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이럴수록 예수님 끝까지 굳게 잘 믿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